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대한 공지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이제 추석
명절 연휴여서 아마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일부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 공간 안에 한 50명까지는 같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 9월 27일 그리고 다음 주 10월 4일까지 2주 동안 교구 만남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분산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당교회 10개 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공간들 좀 분산을 해서 50명씩 각 교구별로 2부 예배 또 3부 예배, 그 다음 주 또 2부 예배, 3부 예배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같이 또 교제하고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여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열심히 우리가 또 미션을 다 수행을 했는데 아직 뭐 선물을 찾아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각 교구별로 모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체크리스트 가지고 오면 각자의 그 맞춰서 선물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12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기도의 마스터라는 온라인 영성 훈련 그 교재도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자로 공지를 또 해드릴 거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같이 공통적으로 예배를 좀 드리시고 함께 모임을 가지시면서 참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기록했던 서신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고백을 드려요. 그 중에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서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3절에서 7절까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본문 속에서 지금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지금은 떠나 있어서 그 교회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왕래를 하고 교환을 했던 막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 그것으로 연루가 되어서 서로 간에 비난과 또 고소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 그 교회 목회자, 사역자로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기준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아볼로라는 목회자와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떠났던 그런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이 지침을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입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리고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좀 질서를 잡으려고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성도들이 거칠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 마음들을 막 표현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디도라는 그의 제자를 통해서 또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의 그 편지는 이전 편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굉장히 좀 단호한 명령을 담아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조금 더 좀 완곡한 표현으로 써서 보낼 걸 그랬나? 안 그래도 지금 관계가 굉장히 서로 긴장 관계가 있고 소원해진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좀 감정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의 편에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전전긍긍 걱정이 되고 정말 속도 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많이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쳤고 힘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도 많은 상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머물렀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치 이렇게 현상금 붙은 그 지명 수배자처럼 사역을 활동을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예 이리저리 좀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역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지역도 안전하지가 않고 그것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이전의 사역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들려오고 지금 현재 있는 에베소 지역 사역지에서는 외부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머물 수 있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바울 사도가 그런 처지 또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참 어떻게 해결을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처신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에겐 바울 사도처럼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딱 그런 지금 처지였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위로를 기대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위로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을까? 그 첫 번째, 상황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처한 처지, 상황 때문에 화가 나고 힘이 들었던 사도 바울, 가장 많은 애정과 정말 헌신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사역을 했던 곳,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지금 처지와 환경이 너무 어렵죠. 문제가 생겼죠. 갈등이 생겼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결국 그 문제가 풀리게 돼요. 갈등이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상황들이 정말 눈 녹듯이 그냥 해결이 되어버려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이제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죠. 코로나19라는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집단적으로 정말 범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전염병의 너무나도 큰 위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큰 어려움과 문제들은 있어 왔죠.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와 비슷한 아니면 더 큰 위기들은 아마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상황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좌절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어떤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는 못합니다. 상황이 막히고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젠가 우리가 또 기쁨으로 조만간 다시 만나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디도를 가장 아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서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디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그 편지를 보고 또 어떻게 반발을 하지는 않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디도를 언제 만날까? 잘 전달은 했을까? 그래서 디도를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머물지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한 중간 지점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 디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5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이르렀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죠. 거리상 고린도와 에베소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곳에서 마침내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편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잘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고 디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되게 많죠.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이런 본문 위로라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부름, 곁에서 누군가를 불러줌, 말을 건네주다, 필요를 채워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사실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 누군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도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교회에서 지난 5개월간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 나눔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50가정씩을 선별을 해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또 목요일. 그래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그 50가정에게 계속해서 한 20번 정도 제공을 했어요. 한 5개월 정도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반찬을 잘 드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독거 노인들, 아니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두고 띵동 누르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반찬을 가져다가 일주일 동안 맛있게 드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위로를 그분들이 경험하셨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맛있는 그런 반찬들. 우리의 작은 수고고 헌신이지만 정말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한 가가호 방문해서 아파트 문 입구에다 전달을 해주셨던 여러 봉사자 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내 가까운 지인들, 내 필요를 체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들.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지만 성령님,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워낙 화려한 도시, 그리고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항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요, 쾌락과 또 음란함과 도대체 이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되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벅찬 상황들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막 차오르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같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 유튜브, 인터넷, 영상 이런 곳에 계속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모하면서 듣고 있는지, 세상의 뉴스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심취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이야기들, 지나치게 자극적이나 공격적인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 인터넷 댓글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정호승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엄청난 양의 짐을 아무런 정말 걱정 없이 힘차게 뚜벅뚜벅 짊어지고 나가는 낙타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풀썩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 살짝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짐 하나 얹었는데 그 무게를 버티지를 못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뭘 비유합니까?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했는데 잘 참아왔는데 정말 힘겹게 버텨왔는데 때론 누군가 한마디 툭 의미 없이 장난처럼 무책임하게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잘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맥이 풀리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처지와 상황,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켜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갖게끔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로는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캄캄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고백을 같이 한번 듣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이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세요.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고 지쳐있지? 내가 너희들 상황을 잘 알아.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금방 끝이 날 거야. 그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마음의 많은 염려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손을 주님 끝까지 그리고 확실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온라인 특별 기도회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